하나님은 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이를 행하도록 할 마음이 생기도록 한 동기는 무엇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행사하시도록 결심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답은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그 말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 단어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덧붙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어는 나타내다이다. 이는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보이다, 명백하게 하다,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다, 증명하다는 의미이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의로우심이다. 21절 이하에서 보아온 이 단어, 의로우심의 표현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동일한 용어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포함하며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로움이란 이 용어는 의의 길을 의미한다고 파악해왔다. 21절로 돌아가 보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 사람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속성들 중 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의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이며 도덕적이고도 거룩한 그리고 공평하고 의로운 성품을 의미한다. 바울은 다음 절에서 다시 말한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자기도 의로우시며라고 말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 자기의 의로운 성품, 자기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의로움과 공평함을 나타내고 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는 보통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건 결과적인 거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의롭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의로이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의로는 뭐뭐에 대하여 뭐뭐 때문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어는 간과하심이다. 간과하심이란 무엇인가? 죄를 간과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다. 간과라는 말은 로마의 법률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다. 로마법에서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유언했는데 그의 유언에서 당연히 언급되어야 할 누군가를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에 사용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 넘어간다, 빠뜨리다, 무시하다, 주목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다, 의도적으로 빠뜨리다의 의미를 지닌 간과하심이란 단어이다. 바울 사도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간과하심이란 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너무 저지르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하셨잖아요. 참고 참다가 죄가 너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다 쓸어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때처럼 죄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이후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참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게 간과하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지 않았다면 인류는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때까지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어는 전에 지은이란 구절이다. 이전에 범한 죄들이 맞을 것이다. 그는 한정된 시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 절에서 이때와 대조시키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이다. 먼저 그때가 있고 다음에는 이때가 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전에 범한 죄를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라고 그는 말한다. 옛 경륜하에 옛 계약하에 구약시대에 범한 죄악들을 넘어가셨다고 말한다. 간과하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믿기 전에 심판하셔서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참고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것. 그 뜻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단어는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이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자제하심을 통해 이전에 범한 죄를 넘어가심으로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의 죄악을 넘어가셨고 간과하셨으며 지나가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모두 다 그 즉시 바로바로 심판하셔야 했는데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싹 쓸어 버려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관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다 중간에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심판하실 수 있었는데 오래 참고 관용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과하심의 의미다.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참았다라는 말이 간과하심의 의미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사랑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고 은혜인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하셔야 하는데 심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